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또 이 나라 이 땅 위에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청라채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남성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힘든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2017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국제정세 할 것 없이 정말 희망과 꿈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 속에서 청년들도 장년들도 우리 노년들도 다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기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또 2017년도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도 야곱이 걸어갔던 그 나그네 인생길과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야곱은 부모님의 곁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 홀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신부감을 찾아서 행복을 향해 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어떻게든지 축복을 좀 받아보겠다고 했지만은 사기꾼이었고 도둑놈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쌍둥이로 태어났던 자기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신부감 찾아서 외삼촌이 산다는 하란을 향해 집을 나올 때는 아마 부모님들이 많은 결혼 예물들을 수많은 낙타나 혹은 나귀에 실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죽이기 위해 뒤쫓아온 형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목숨만 겨우 몸뚱아리만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쓸쓸한 빈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노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잠든 이 땅의 이름이 루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루스의 모든 것이 야곱을 향하여 루저,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는 돌을 베개 삼고 뒤척거리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야곱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어집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가 체험했던 그 땅의 이름이 베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야곱과 같은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이 새벽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만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나그네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빈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야곱은 거기서 꿈을 꿉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범죄한 인생 아담을 찾아오셨고요, 평범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실패한 인생이었던 모세를 찾아오셨고, 밤새 수고했지만 빈털털이 빈손 인생이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엉뚱한 길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엉망이 된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생, 고달픈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땅의 인생, 죄 때문에 땅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무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수도 없는, 도저히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귀한 생명을 버려주셨고,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축복으로 그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주시는 진정한 사닥다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늘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힘든 세상에서도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있는 내 현실, 나의 현 주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 예수님 붙잡으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 들판에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야곱 같은 인생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곳이 하늘이 열리는 문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베델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현실, 루스 땅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 그곳이 하늘이 열리는 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병들고 빚에 쪼들리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내 앞길 진로를 찾을 수가 없고 대학도 취업도 결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 바로 야곱이 그 루스 땅에서
노숙자 신세가 되어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내 현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루스의 빈 둘판이 베델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땅의 이 이름은 별로 의미 없는 고달픈 광야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루스가 베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스 인생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베델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곳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017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아니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이 한 해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만은요,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 오늘 우리가 이거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아, 나는 너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모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의 차이로 둘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형이 받아야 될 그 장남의 축복을 야곱은 그것을 받아보려고, 자기가 둘째가 된 것이 너무 서러워서 어떻게든지 그 복을 좀 받아보려고 좌충우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까지도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복을 좀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인생 루스 인생이 되고 이렇게 노숙자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네가 그렇게 내 인생에서 성공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을 위한 계획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설계를 하나님은 갖고
때가 되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고요,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efore I formed you. 누가 야곱의 생명을 만드셨다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었다. 그런데 그 모태에 짓기 전부터 I knew you.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미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저는 가난하고 힘든 농촌 가정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또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품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에 다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힘들게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힘들었던 인생 많이 살아보았습니다. 앞이 캄캄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내가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예레미야 29장의 이 상황은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 뜻이 있어서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새롭게 건져내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연단하고 너희들을 더 아름다운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2017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이 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올해의 말씀 카드를 다 받으셨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한 해 동안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야곱 같은 인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동서남북에 다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한 해도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 2017년 한 해 동안 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또 다시 자기의 길을 떠나기 시작을 했지만 그의 앞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야곱은 알지 못하고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미래, 2017년 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준비하고 난리인데 이 땅에 다시 IMF와 같은 그런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내 삶에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어떤 사고를 만날지,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이 믿음 없이 가는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땅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다해서 뭔가 복을 만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베델의 체험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빈털터리 인생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나그네 인생으로 고달픈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는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현실은 변한 것 없지만 이제는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늘의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하늘의 인생으로 야곱이 바뀌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전혀 새롭게 변하고 만 것입니다. 루스가 베델이 된 것처럼 루스 인생 야곱이 베델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그날 아침에 굳게 결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 지켜주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야곱은 이런 생각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이 야곱의 인생에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2016년 12월 31일과 별로 달라진 환경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면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 인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루스에 잠들어 있는 야곱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2017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